마태복음 제28장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놀랍습니다. 귀합니다.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올라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며 온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참 애쓰고 수고한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는 근육이 한계가 있고 뼈에 한계가 있어서 무리하면은 달아 없어져 결국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한한 자리, 영원한 자리, 영광의 자리,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그 손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보통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온 것,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반쪽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짝을 붙여주시어서 또 결혼했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그 사랑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에 워낙 이 변화에 빠르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웰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깥 길거리의 광고 간판도 웰빙, 방송에서도 웰빙, 사람들의 대화나 취미도 웰빙을 위해서 온 국민이 그야말로 단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웰빙을 주장하며 오늘 점심은 어떤 웰빙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감사하기도 한데 뭔가 허전한 마치 잘 지어놓은 수상가옥에 다리가 없는 듯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외람되지만 선교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웰비잉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웰다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 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전후. 그래서 웰다잉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전쟁통에 청춘을 보낼 수가 있고 나라의 전성기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은 달라요.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임종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시는 권사님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거 나 잡으러 온다 막 소리를 치면서 그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서 막 몸부림을 치고요.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이 벽을 막 부여잡으면서 정말 손가락이 문드러지듯이 그렇게 벽을 부여잡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자손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봉사 없는 섬김 다 하면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당신조차도 안타깝고 두려움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달라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죽음의 순간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영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말 한편의 수필 같은 기도를 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처럼 한 문장으로 끝날 그러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외일 다행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심정으로 오셨나요? 늘상 올라오던 대로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 올라왔나요? 아니면 집사님의 기도처럼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걸음이 하나님 연초에 시작할 때는 올해만 더 참아 주옵소서 내가 충성 봉사하겠나이다. 아버지 영광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은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절절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밥 몇 끼 안 먹어도 이 말씀의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달라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지난 한 주간과 어제 특별히 마음이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았을까?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제일 끝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마지막 주일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끝났다 하면서 이제 쉼의 한숨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으로 일어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 4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이름은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썼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이 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다양한 사람을 써요. 목사만 씁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을 쓰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을 쓰기도 하고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도움을 준다면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공관복음,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풍습이라든지 이런 풍습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풍습을 말했을 때에 아 맞아 그랬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저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걸 봐요. 혈통적 족보를 얼마나 목숨같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28장에 달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종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서 짊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제국의 사람들인데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저들이 일단 마음이 다치고 아무튼 정치적인 그러한 예민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에는 또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능력자들, 지혜자들, 그러한 사람,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 대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받더라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창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듣든 종이 듣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하는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누가 받을 것이냐에 대한 사람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고 하는 이 복음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은 결론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멈추고 갇혀져 있을 복음이 아니라 이곳을 터뜨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주신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질서를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죠. 당연히 나를 살려야 외치니까, 나를 살리면 봉사하니까, 나를 살리면 나아가니까. 복음의 최종 종점은 어디냐? 땅끝에 있는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이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나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끝에 정글의 사막에 숨어 사는 그 민족들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시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는 그 손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내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손. 그것은 세상의 왕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력을 말하지 않아요. 체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여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4년마다 바뀌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정권도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부요함 가운데에서 궁핍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물질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모습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좋았죠.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그래 살만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430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되어서 왕권으로, 세상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다스릴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총리의 가족도 아니고 찾아 들어온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일 부려먹는 종이었어요. 일 부려먹는 종들. 그 세월을 430년 지나는데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언젠간 우리는 자유를 되찾아야 돼 하면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했을까요? 뚝딱뚝딱 하면서 무기라도 준비했을까요? 아무것도 저들이 준비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은, 생명에 아무런 의존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오늘도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오늘도 버텼다. 오늘도 버텼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한숨을 쉬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칼을 뽑을 만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요. 그 모든 가족들 최소한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행진하며 군인들의 행군같이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 주실 때 쓰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기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나일강을 피로 문드릴 때에 저들이 물감을 탔습니까? 아니면 물길을 텄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온 땅에 개구리로 덮을 때에 땅에 구멍을 파서 개구리를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놀랐습니다. 먼지가 이처럼 변할 때에도 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 같다고, 내가 이만큼 버텨온 것 같다고, 내 체력이 이만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도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이 권능, 권세,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여력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을 가서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문장을 열어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고 딱 끝나요.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주라. 이것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건 구별되는 건데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우선 되어지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19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가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 그러므로는 그냥 문장이 시작할 때에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앞에 부분 A를 치고 A라고 치고 그러므로 B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끼어든 것이 아니라 B가 되기 위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가 없이는 B가 있을 수가 없어요. A 없이 B를 한다면 이것은 공허한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가서 뭐를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A, 그 앞에서 A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 왜 가야 되는지, 가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에 이어서 A가 됐다면은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월이 아니에요. 직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의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렇게 가라 있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A 없는 B가 없지만은 B 없는 A는 안 되는 것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걸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놀라운 것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직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아이고 나는 잘 할 줄도 몰라서 이거는 겸손의 여지는 많아요. 99까지예요. 99까지는 겸손한데 마지막 100을 채우는 하나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면 하겠습니다. 그걸로 딱 포장해야 돼요. 그 연약함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약적 어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별하면은 안 돼요.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곳에 뭐 장사도 안 되고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한번 좀 개척하면서 나가볼까 하면서 어떤 이주 계획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여기에서 이나마 아버지가 식구들 데리고 와서 이나마 여기서 머무는 땅에 여기다 장사라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니까는 입에 풀칠할 만한 뭐 직업도 있고 장사할 것 미천도 있고 그나마 여태까지 사귀어놓은 이웃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아마 그나마 편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곳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라. 그때가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 이제 부장님 좀 맡기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뒷전에 있을게요. 구경할게,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75세에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살만한 곳이네 갑시다 하고 이사 간 것도 아니에요.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가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한 예를 들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왕성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가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힘이 있을 그러한 40세 이 바로의 왕궁에서 있을 때 그때 쓰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나이가
80. 어떤 형편?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마는 개털 신세. 아무것도 없어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식구처럼 여겼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항상 나는 나그네였다. 나그네.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고 장인도 있고 처남도 있고 다 그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물의 기름 같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 떠 있는 80 노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바로는 아니. 이 모세는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도망쳐 나온 살인자로서 도망쳐 나온 애굽의 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함께 자란 아무튼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전에 선왕의 그러한 엄격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라고 그들과談판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말 주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를 말을 내 입에 두리라. 내 입에 두리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면은 영생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인도하시는 손길에 순종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돼서 이만하면 괜찮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열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아무튼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족, 이 실제적인 우리 가족 속에서조차도 저는 이렇게 좀 감춰진 존재 같은, 묻혀진 존재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내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서원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의 길, 종의 길이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두려웠어요.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 중에 가장 미련하고 성도들 중에 가장 힘없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저가 즐거이 나갔다고요? 아니요. 감격 속에 나갔어요. 감격 속에. 가고 싶어서 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는 감격 속에 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야 떨리죠. 이제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비행기 타면은 한두 시간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이틀 3일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저 산골 초막에 사는 그 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니 인도하시니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때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 길은 내가 가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착각의 신앙의 순서가 요거 하나가요 180도로 바꾸는데요. 나의 신앙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이것이 질서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고 이게 종이라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가라. 이제 마지막 주일은 2025년을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처럼 가라, 일어나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온 땅에 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보고 또 수요일도 보고 아무튼 뭐 자주 보던 우리 자매 두 분이 지난 성탄절의 세례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지 감격스러워서 정말 감격이 넘친다는 표현이에요. 저 소중한 영혼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생의 삶으로 결단을 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이전의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그것을 집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매들의 영혼도 너무나 소중한 영혼,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가운데, 축복받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저 시간 되면 받고, 교육받았으면 받고, 어느 교회 멤버십 되는 거면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세례의 습관이라면 다른 세례 아닙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그것을 집례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끝자리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에도 일어나라,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도 좋고 다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세상을 위하여서 증거하고, 오늘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라오스의 선교사님들 저거 성탄절 전에 보내줬어요. 성탄절 전에 보내줘서 성탄절에 딱 들으면은 와, 기가 막혔을 텐데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내주신 것을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 지냈으니까는 아이고 죄송해요 선교사님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왠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느라고 자신의 모든 청춘과 미래를 내려놓고 낯선 땅 라오스에 가서, 보셨습니까? 길도 열리지 않냐는 그런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오늘 말씀의 증인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것도 은혜였구나. 불이 났게 부탁을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 거친 길에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그래도 모세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만한 능력이 있지 하면서 늘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던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안 될까요? 염려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영안이 번쩍 뜨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는 올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받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기시며 그의 제자들이 복음의 전선으로 뛰쳐나가는 그 시작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생명길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